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뭐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할 수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죠? 근원적인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 감사,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께 대한 근원적인 그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개입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정론, 그 예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에 근거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고, 성화가 무엇이죠?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 영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예정,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정론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거나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구원시키지 않고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나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아니면 예정을 받지 못했는지, 그 두 가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또 이 감사가 넘치고 이 감동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정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왜냐하면 내가 받았으니까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반대로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어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예지하셨어, 예정하셨어, 소명하셨어,
칭의하셨어. 또 성화하시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억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게 더 낫겠죠.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뭐 힐링을 한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가족과 같이 놀러 가는 거, 이게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고 또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리셋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예정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상시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11조 10분의 1 이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또 우리가 처음 느꼈을 때 어때요? 다 드리는 것 같잖아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 드리는 것 같고 10분의 10 다 드리는 것 같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막 11조 처음 내면서 다 가져가라 막 그러면서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죠. 또 예정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또 주님 앞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기로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정받았구나, 믿어지는구나, 이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애써도 안 믿어져요. 근데 사실은 애쓰지도 않아요. 예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애쓰지도 않아요.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내 교회를 가야겠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인도됐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전도하고 몇 년을 전도해도 피한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정을 받지 못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거, 이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정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을 또 말하는 이 구절들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안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뭘요? 전도도 못하러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다 어차피 오시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도 할 필요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노력하면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책임 또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인간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만 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인간의 책임. 그래 내가 노력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무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이 창조의 역사라든가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든가 이것은 신약 시대의 일이지 또 구약 시대의 일이지 성경 시대의 일이지 지금은 달라. 내가 해야 돼 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축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책임. 어떻게 보면 둘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막 신학자들도 막 이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신학자의 어떤 논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예정론 어떤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막 깨달으려고 합니다. 막 파고들어서 이것을 막 파헤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책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인간의 책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또 인간의 책임, 그 책임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이 맞냐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하죠. 또 컴퓨터로 워드 작업도 하고 인터넷 작업도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다 합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인터넷의 화면을 통해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 또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워드 작업을 하면 그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프린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모르는데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공학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알고 다 따져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원리인 이 성경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따지고 다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라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게 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렇군요 다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고 또한 인간의 책임. 아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반응 가장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예지해 주셨다. 미리 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또 나를 정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또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해 주시고 또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뭘까요?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죠? 감사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자,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감사가 있을 때 모든 범사에 다 감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절대 내가 소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정론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을 믿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지 라고 해서 억지 겸손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책임, 나의 노력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군요 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했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내가 다 했다, 뭐 내가 했으니까 뭐 내 성과주의, 뭐 행위주의, 이런 것들이 다 교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종의 심정을 갖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인간의 책임을 다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수고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수고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마침내 상급 주시는 것, 그것도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이구나. 신앙생활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쭉,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선가 이 두 개가 딱 만나요. 두 개가 하나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게 이것이군요. 다 설명은 안 돼도 예정이냐, 뭐 예정이 맞냐, 또 사람의 행위가 맞냐, 이게 신학적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애씀도, 나의 책임을 다하는 이 헌신도, 노력도, 충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군요. 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정 가운데 있을 때,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요, 바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의 풍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니 인생을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조대로, 유행이 뭐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그래서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행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행복과 성공, 무엇을 갖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길로 살아가는, 참된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건 틀린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맞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수고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나처럼 그도 하나님의 올바른 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받은 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은혜,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나를 칭의해 주시고, 칭의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그 주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그 근원적인 감사가 있을 때 닥쳐오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성 아닙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 그 모든 것일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또 그 종의 모습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